찾아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가는데 사자의 머리에서 무조건 뛰어낼까 믿음으로 뛰어낼까 그렇게 적혀 있어. 그런데 이 뛰어내려고 보니까 완전 절벽이 벼랑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책사하는 거죠. 주님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발을 내딛었는데 거기에 다리가 놓여지면서 길이 열리게 되고 성벽을 찾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험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의 분기점을 이루는 말씀이죠.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기록으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맨 처음 역사가 기록될 때 맨 처음 기록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역사에 대한 중요한 역사의 기록이죠. 그리고 12장부터가 정확한 역사의 연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친지와 이웃들을 구원하시죠. 또 한 사람 선교사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 미치는 것을 누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어있는 나라가 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완전히 편견적인 사회에서 미개한 사회였고 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개화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 열강과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새롭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서 그 선진국들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선진국들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바로 나다 하는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덩어리,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 75세면 저보다 2살 아래인데 그때 당시 75세는 우리보다 지금 더 많이 살았죠. 175세를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좀 오래 살았는데요. 그 이전에 노아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살았죠. 500살 이상 그런 나이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하늘이 홍수가 내리면서 보호막이 없어져서 수명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죠. 그때 당시 시족사회인데 어디 다른 동네에 가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후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모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특별히 약속하고 준 게 없죠. 여러분에게 집 문서를 줬으니까, 땅 문서를 줬으니까 우리에게 보장된 게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 문서를 줬습니까? 그냥 떠나라.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때 당시 시족 사이에서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앞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주고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가? 그것은 그 본토 친척이 살던 그 지역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외경에 건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고 우상을 파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자리, 죄악의 자리, 그동안 얽매여 있던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깡패 조직에서 뒹굴던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깡패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의 아들이 내가 언제까지 깡패로 살 거냐? 너는 거기서 떠나라.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깡패 조직에서 떠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얀마 정부의 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검사 8,000명 중에 10명을 뽑는데 거의 뽑힐 정도로 뛰어난 분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깡패 조직에서 떠났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 그는 술집에 다니면서 기생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일할 내가 여자의 품에서 썩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 여자를 떠납니다. 근데 하루는 말을 타고 졸다 보니까 그 말이 습관에 의해서 기생집에 간 거예요. 기생이 뛰어나오더니 사방님 그러면서 맞이해줬어요. 김유신 장군은 이러다가는 내 것이 도루묵이 되겠구나.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에 목을 치고서 그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군이 되었다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나를 묶고 있는 그동안의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은 바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일 서너 시간씩 친구와 바둑을 뒀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눈앞에 바둑깔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그게 어떤 게 빠지면요, 그게 왔다 갔다 해. 눈앞에 바둑을 열심히 두면 바둑알이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장기 열심히 두면 장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하루에 1시간도 못 읽는 내가 바둑은 어떻게 몇 시간씩 두고 있냐 하는 깨달음을 주었어요. 목사님은 바둑판을 도끼 옆에서 불태워버린 후에 바둑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어서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은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습관에 매여서 잘못된 자리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떠나는 것이 은혜의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돼. 그 사람을 떠나야 돼. 이렇게 감동받을 때 떠나는 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거기서 떠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주소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지도도 안 줬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근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조카 하나 데리고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얼마나 막연한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어요. 아기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가는 거야? 비행기 타는 거야? 기차로 가는 거야? 버스로 가는 거야? 주소가 어디야? 이렇게 묻지 않고 아빠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따라가고 일본도 따라가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자녀가 된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길을 잘 몰라.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국인 성악가 킴 웍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장님이에요. 6.25 때 두 눈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한 이분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 공부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에 함께 다니며 찬양과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경입니다. 저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제게 100m 앞에 50m 앞에 뭐가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라.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얘기만 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달 뒤, 10년 뒤, 20년 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롱비치 연합회 회장인 목사님은 한국 법원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은혜 받은 검사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해남의 한 여인이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기르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하루는 그의 두 아들이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가지고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대나무가 서로 칼싸움을 하고 막 찔르고 막 피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둘이 막 칼싸움을 하다가 그만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지역의 유지고 큰 부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놀던 가지고 놀던 창이 말에 눈을 찌르는 바람에 말이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부자가 말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눈을 찌른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말에 눈을 찌르냐? 그랬더니 형이 말합니다. 제가 말에 눈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이 찌른 게 아니고 제가 찔렀어요. 그래요. 판사가 바른 대로 말해 호통을 쳐도 형제들은 자기가 찔렀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인, 나는 두 아들을 다 죽이기 싫소. 하나들에게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은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말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부인이 결정하시오.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사형시키는 게 좋을지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큰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까? 작은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까? 부인이 잠시 기도하더니 작은 아들에게 사형 선고 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간사님, 제가 남편에게 시집 오기 전에 제 남편에게 사별한 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 와서 작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제가 두 아들을 기르는데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큰 아들을 준비했습니까? 제가 작은 아들인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인, 당신이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소? 그렇죠. 근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가 헤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친아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 것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다 부인처럼 돼요.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에요. 판사가 두 아이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 지역유지를 다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이 교회를 지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교회를 가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교회를 돈을 모아가지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부인이 자기 아들을 살고 싶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지. 죽은 부인의 큰아들을 살리고 네 아들을 죽여라.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자기 아들도 살고 큰아들도 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친족을 떠나 만민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일 일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친지와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